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자, 29절을 같이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자, 신명기 33장 29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다시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이여. 또 이스라엘이 하니까 저기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알게 되어지면 바로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거는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하다? 행복자로다. 믿습니까? 행복자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니다. 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 세상에서도 행복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행복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들어서 알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행복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인지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도 잘 몰라서 배우는데 하늘의 것은 뭐예요? 더 어렵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땅의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소리를 하면 알아듣겠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죠. 4장이 아니고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그만큼 하늘의 소리는 뭐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뭐 받은 자?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내 마음을 열어줘야지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소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이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내 마음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교회 오면 뭐부터 해요? 왜 회개부터 하는 거고 회개했으면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주님만 삽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는 생명은 회개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레이기로 가서 예수 말씀드렸죠.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이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또 세례라 그랬고 그래서 세례를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표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게 세례.
또 그게 또 정확하게는 로마서 또 6장 3절 4절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는 것, 이게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죠. 그 21절에 보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표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이 뭐예요? 그렇지, 죽어야지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표 세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바로 뭐다? 세례인데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위에도 보면 뭐예요? 홍수로 인해서 뭐해서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몇 명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았어요. 바로 그 물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고 그렇게 나오죠? 그 물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물을, 다시 말하면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세례까지. 그 세례까지 갔다가 주님과 내가 함께 죽는 것.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내가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안에서 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 뭐예요? 소속이 바뀌고 하늘의 백성이 된 것. 그걸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뭐다? 복음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그다음에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 한다? 거룩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바로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행복. 의인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이 전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에.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행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윗이 말하는 행복은 이제 그 뭐예요? 8절, 9절에 뭐죠? 죄사함을 받는 것.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의를 행복하다라고 해요. 근데 죄를 뭐예요? 인정받지 아니할 때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가 이제 그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의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무할례 시에 이루어진 것이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이루어진 그 무할례된 사람들, 그 무할례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무할례예요? 무할례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다 그 얘기는 무할례 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그 육체의 할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양피 끝을 잘라주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게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지만 그 무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뭘로? 마음의 할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할례 받은 우리는 다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례를 받았나 할례를 안 받았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육체의 할례는 표가 있으니까 알잖아. 그냥 이 양피 끝을 잘라주는 표가 있으니까 육체의 할례고 표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냐 나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할례를 이제는 폐하고 마음의 할례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육체의 표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표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지.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몰라. 마음의 할례 됐는지 안 했는지. 김 목사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가 됐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소리도. 거기에 합당한 소리. 그러니까 구약에도 육체의 할례를 사실은 뭘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지고 이게 이제 규례화되다 보니까 육체의 모습만 끊으면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거 안 되겠다. 차라리 마음의 할례를 정해버리자.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이게 비밀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어디 안에?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뭘 봐요? 마음의 할례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내가 없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다음 세례죠. 세례 받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육체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이 와 사시는 이제 할례 받은 자가 되었다. 새 언약을 이루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나 시험해 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시의 믿음을 인정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초인데 무할례 때 할례 받지 않을 때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백성이었어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뭘로?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억울한 분이 있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되고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옛날처럼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몰살시키면 안 되고 뭐예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저들이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저들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마 이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 이방인들이 일정한 수가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저 유대 민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린 문이지, 열린 문. 복이죠, 복.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열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마음의 할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이 삶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닫혀요. 이제 교회가 닫히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고 내가 신앙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하나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그 단단한 굳게 뿌리가 박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복이에요. 서서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믿음의 나라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복음이 지금 닫혀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상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도 또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행복은 누구한테? 의인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너는 누구냐? 이게 바로 뭐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뭘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 이게 행복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뭐를 얻었어요? 구원 얻은 자예요. 그래서 행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바로 시편 49편에서 우리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한번 더 봅시다. 자, 시편 49편.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먼저 봅시다. 시편 49편 8절. 자, 시편 49편 8절. 자, 구속 얻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자다. 자, 그러면 8절 시작.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아멘.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속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너무 귀한 거다는 거예요. 구속, 죄사함을 얻는 것이 너무 귀하다. 누구도 못한다. 어느 종교에서도 구속, 죄사함을 얻는 길이 없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이 있고 구속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자가 없다. 구속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귀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라.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교회 가가지고, 엉뚱한 교회란다. 엉뚱한 종교 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구속이 있을 걸로 착각하고, 교회가 세상 종교랑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한 구속에 세워지지 못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5대 성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5대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구속자 자체예요. 모든 인류,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존이에요. 그래서 지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종교를 만들어서 네 신 내 신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종교는 같다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또 신학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신학자가 아니지. 자, 구속은 너무 귀하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또 보세요. 49절. 그래서 다 들으라는 거예요. 믿는 너희만 들으라가 아니고 만민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들어라. 자, 1절 2절. 자,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다 아멘. 들어라. 다 들어라. 결론은 바로 뭐냐? 2절 3절 4절 쭉 있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구속은 너무 귀하다. 영영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12절. 자, 시작.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은 나름의 종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장구치 못하다. 인생 70이요, 80이요, 지금 100세라고 하는데 끝이다. 그걸로 끝이다. 구속을 모르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한다?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이름으로 칭하기도 하고 후손들에게도 물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진짜 물려줄 것은 뭐다? 구원 이걸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처럼 값진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뭐다? 행복이라고 하는 구속.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산돌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속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할 게 뭐예요? 회개.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속이 뭐래요? 죄사함. 이게 회개라.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딴 종교에도 회개 있어요. 회개, 그걸 뭐 참 회개라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회개하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속에 묶였던 것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털어놓을 때 마음이 후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시인할 때 내 마음이 어떻죠?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다른 종교에서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병도 치료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뭐는 없어? 구속 죄사함이 없어. 우리의 마음에 묶였던 것이 풀어지니까 잠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는 없다? 구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제사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알 것은 바로 이게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뭘 얻는 회개? 생명을 내 안에 얻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회개라고 볼 수 있어도 우리의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옛사람이 죽어져야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좌정하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고?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로마서 4장 7절에 다윗이 말한 바 의인에 대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4장 의인의 행복 4장 7절 6절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6절부터 먼저 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8절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뭘 얻었어요? 구속. 그래서 의인 됐고 그 의에 대한 뭐가 따라왔어요? 행복.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멘. 바로 누구다? 오늘 나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해당하는 자가 누구다? 오늘 나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또 행복이 나와요. 자, 9절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자, 행복에 대한 내용을 딱 던져놓고 그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행복에 해당되는 자는 할례자가 행복한 거냐? 무할례자가 행복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브라함은 뭐였다?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다? 행복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로 행복을 한다고 다윗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그 행복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몇 세에 받았어요? 90이 넘어가지고 받았어. 원래 태어나면 8일 만에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할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의로 여겨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지. 그때가 언제? 무할례 때, 할례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의를 보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다. 그래서 받은 게 할례의 표였다 이 말이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누구예요? 무할례자가? 아브라함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무할례에 있는 너희를 의로 여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무할례 때 불러서 믿음의 의로 인쳤고 그 다음에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인 너희는 이제 무할례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제 믿음의 의로 인친 자라 행복한 자다. 아멘. 그게 구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할례시가 표가 없잖아. 그럼 무할례는 뭘 받아야 돼 이제? 마음의 할례.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의 의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회개했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해.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주님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없다. 내 육체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선포예요. 그러면 누구만 산다? 주님만 내 안에 사신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그때 뭐가 된다? 의가 된다. 그래서 의인 나는 뭐다? 행복한 자다. 아멘. 예, 이게 믿음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뭐예요? 회개해라. 그죠?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내용. 자, 그럼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여기 내용이 다 하나님의 귀한 그 죄사함의 의미, 구속을 어떻게 받는가도 기록되어 있고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있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죄사함을 얻으라. 그런데 죄사함을 얻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여. 그죠? 뭐 회개했으면 죄사함을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도 각각 개개인 회개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죄사함을 얻고.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해서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는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지 그 회개로 이루어진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었으면 약속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구속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주님과 함께 내가 뭐 해야 돼? 죽는다. 이게 세례예요. 죽지 아니하면 세례가 안 되는 거죠. 그 죽으면 세례가 되어지고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졌던 표로 뭘 보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그 성령이 선물로 와지면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주님으로 탁 아멘.
바로 이걸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이때 뭐가 돼요? 행복한 자가 되는. 그 행복한 자가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뭐예요?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원수들의 그 높은 곳을 내가 밟은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셔? 생명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분은 뭐예요? 이기는 분이잖아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분이죠. 원수들을 발로 밟는 그분 전능자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뭐하는 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일하시는 분.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행복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 행복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세례를 받을 세례. 자, 로마서 6장. 네, 로마서 6장 보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우리를 고치는 나의 그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못된 성격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에 내가 죽었다고 선포할 때에 고쳐지는 거예요. 벗겨져 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바꿔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 한마디가 다 주님을 네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 모시고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곧 그 얘기는 이제 주님은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이제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산다.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도 주님과 함께만 사는 것이 나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 7, 8절 나는 누구 거다 이제? 주님 거다 이 말.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 거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뭐 해줘요?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는 없잖아요.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내 육체는 거부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의 간증자가 돼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나는 이제 증거하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4장 7절에 질그릇. 뭐 담는 질그릇? 보배 담는 질그릇. 보배를 내 안에 모시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니 저절로 나도 어떻게 돼?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주님은 화평이요. 그 주님은 기쁨이요. 주님은 감사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속 얻은 자는 이제는 뭐하고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이제 구속 얻은 자에게는 딱 우리의 삶이 그냥 정해져 있어. 자, 아까 어디? 에베소서 2장
자, 1장이 1장. 에베소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속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한 우리를 들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삶이 정해져 있어. 뭐하고 살아라? 뭐하고 사셔라? 찬미하며 살아라.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기쁘게 살아라. 걱정 염려는 내일께 맡겨버리고 너는 기쁘게 살아라. 그게 구속 얻은 자가 살아가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뭘 인정하는 거예요? 구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 너는 나를 범사에 인정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면 너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며 살아라? 찬송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6절에도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아들 삼았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속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11절 12절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 즐겁게 사십시다. 이게 바로 행복한 자의 삶.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 행복자인 우리는 뭐하고 살아라? 찬송하면서 살아라. 그럼 여기 결론이 와요. 이제 그 찬송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뭐예요?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궁정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뭘로? 찬송하면서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뭐예요? 13절에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황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약속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심겼으며 그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오늘 이 축복 약속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오늘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 행복은 바로 뭐다? 구속 얻은 자가 받는 거래요. 그 구속 얻은 자는 이제 삶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송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12절에 뭐 했어요? 네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1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또 이 시대를 깨우는 증인들로 또 세워지기를. 또 그래서 후손들은 이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천하 만민의 복을 주는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진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 오늘 내가 행복한 자가 될 때에 의로 말미암는 행복한 자가 되면 내 후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창세기 26장 4절에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축복이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아멘. 그러니까 자손들을 걱정할 건 없어. 누구만 하면 돼. 오늘 나만 행복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대. 이 축복의 주인공 우리 산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아버지 말씀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새기고 박혀져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그 새 영을 통해 날마다 의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 저들을 통해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